3부 찍습니다. 1, 2부 시청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인사생략학 마음편이었는데 요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요건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 이러는데, 정치는 사람의 삶을 안락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 거기에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일, 이게 정치의 목적이에요. 정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표현해요. 도인의 정치는 뭐냐고, 발음으로 할 수 있는 정치는, 도인의 정치는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목소리 잘 들어가나? 이거 내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바른 정치라고. 근데 먹고 사는 것은 너무나 원리상 쉬운 단어이고 표현인데, 먹고 사는데 너무나 다 고통을 받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사는 목적에 한번 대비를 해서 철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철학적인 명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인문학은 사람다움이거든. 근데 뇌 인문학이 있어요. 또 신인문학이 있고,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명상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편안함으로 어떻게 따뜻함에 닿느냐, 이것이 새로운 신인문학인데, 이 목적은 명제를 절대 복잡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법은 쉬우니까. 사는 목적 자체는 첫째, 몸이 있는 이유입니다. 간단해요. 왜 삽니까? 네, 몸이 있어서 삽니다. 이런 철학적 명제는 없어요. 이건 정말 화두인데, 멋있든, 인간은 절대로 이 사유의 능력을 절대로 우주 끝까지 형이상학적, 추상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니까. 아주 논리적이고 기초과학에서 실증적으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말했지만 실전 철학의 대가거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이데아는 좀 초월적이고 관념적이거든. 이데아가 음양이니까, 음양관이고 철학. 근데 플라톤의 그 이데아 초월적인 관념론 반대 개념이 실천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실증.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는 거는 다 죽은 도다 이래서, 인간이 사는 목적은 몸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명제가. 두 번째는 빛의 존재로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빛의 존재로의 부활, 빛의 존재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존재로의입니다. 이렇게 존재로의 부활. 원래 그래서 빛의 존재로 다시 나는 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는 목적. 근데 이 몸이 있는 이유는, 몸은 반드시 의식주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생리적인 현상은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지성과 사유의 세계를 갖고 있어도.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도 닦을 때 요겁니다. 요거. 이 머리 검은 짐승이, 요 책받침은 쉬엄쉬엄 걷다, 요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요 상태에서 이 도 닦는 목적 자체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첫째가 지성입니다. 이거 알머 영역, 이것이 방대하게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영성이에요. 요렇게 요 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지성과 영성, 세 번째가 신인인데 초월적인 인간이다 해서 신인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빛의 존재라고 해요. 요렇게 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영성은 신의 영역이에요. 요렇게 이 빛의 존재는 두 가지를 합친 거고. 그런데 지성을 완성하고 영성을 완성한다 한들, 도대체 이 빛의 존재로 다시 나서 완벽하게 마지막에 몸 갖고 대승적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도가 뭐냐고. 그것이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도인으로 부활 못하는 명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빛의 존재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도는 먹고 사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생리작용,
배설하는데 자기가 있다고 철저하게 먹는데도 고민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공과금 내야 되는데 20일 날 학비 만들어야 되는데 학원비 내야 되는데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먹는데 온갖 오욕칠정에 또 다른 거짓된 자기가 살아있다고. 그런데 마지막 돈은 마지막 돈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돈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데 자기가 없어요. 그냥 자연에 동화되고 체화되어서 먹어도 그 개송에 나오는데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심히 부끄럽다고.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는고. 제 공양 개송에도 나와요. 몸은 이슬과 같고 명은 지는 해와 같다고. 이 생에 이 몸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이 몸 제도하리요. 이 공양 받들어 기어이 부처를 이루리라. 제 공양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한은, 여러분은. 근데 이 몸이 있는데 먹고 사는데 너무나 의욕칠정에 고통에 뿌리박고 산다고. 먹으면서도 딴 생각, 망령과 망상, 또 살아가는데도 절대로 철학적이지 못하고 사는데도 거의 초죽음에 준하는, 잠을 자도 망상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정신과 약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마음이 도수가 다 깨어져서 밸런스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빛의 존재로 다시 난 자는 알매 영역을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인된다더라. 이거는 모르는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사람이라더라. 그런 사람이 밝게 광명의 세상에 닿아서 편안하게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더라. 그래서 이 영성을, 신의 영역을 부활시키면 빛의 존재로 나지 말라고 해도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존재로 나버리면 먹고 사는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자유자재하다고. 그래서 마지막 돈은 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활불이라고 하고 생불이라고 하는. 마지막 돈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거에 자기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속에 오로지 대의와 창조만 있으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니까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홍익적 개념으로. 그래서 남을 이롭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돈은 뭐다? 여러분들이 도인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사는 목적은 좋은데 철학적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원을 박사 할애비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보십시오. 영적인 성직자가 돼 보십시오.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수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생사고락을. 그래서 먹고 살되 추함에 닿은 게 아니라 평화롭고 안락함에 닿아서 세상을 향해 민족사를 걱정하고 인류애를 염려한다고. 먹을 때 오로지 대의에 닿아서.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마지막 도인데, 거기에 망상의 체계가 있고 망념의 체계가 있어요.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를 닦고 도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도 공부를 한다, 도를 닦는다. 망상과 망념을 여여야 되거든. 다 누진시켜 버려요. 그래서 지성의 바닥이 어디예요? 침잠에 들어가면 의식입니다. 이게 망자리거든. 이게 첫 단추예요. 지성의 알매 영역은 자꾸 교양과 학교의 수업이나 교양, 지식,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체계적인 지식의 그런 여러 가지 덩어리들을 다 합쳐서 교양이라고 쳤을 때 학습하고 훈육되어 받아오면서 지식을 습득해요. 이 의식의 마음이 침잠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망상도 버리고 망령도 버리고. 그러면 무의식의 체계가 나옵니다. 이 무의식부터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패턴은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증상이 뭐냐고. 무의식적인 증상. 이것이 우리는 지병입니다. 지병이고 습관이라고 표현해요. 습관이 뭐냐면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요. 없는 거니까 의식이 없는 거.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인 거예요. 그 증상이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습관은 뭘 줄임말이냐면 습에 물든 버릇이라고. 그 버릇이 농축된 게 지병이라고. 그래서 위는 위대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농성하고 파업하는 게 위궤양이고 위암이고, 간은 간대로 폐는 폐대로 습관화된 습에 물든 버릇이 지병이라고. 그것이 관념화되고 물질화돼 버리고 하면은 그 버릇이 습관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무의식 자체가 의식은 다스려서 알매 영역을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신의 영역까지. 신의 영역까지 닿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허혈의 체계인 관문이 있다고. 신의 영역에 닿기 전에 그것이 습관화된 버릇을 총체적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버럭하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왜요? 망령과 망상이 채 누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점까지 침잠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화된 버릇마저도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공부 중에 보호임지 줄임말이 보림이라고 하네요. 보림은 몸을 써서 습관화된 이 습의 체계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수행적 패턴. 몸을 사용해서 나무를 쪼개고 절집에 물 3년 길어 오라고 밥하고 빨래하는데 3년 이렇게 9년을 보림을 시키는 이유가 자기의 인습, 인간의 버릇으로 물들어 있는 습을 제거하려고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바닥에 있는 영성이 환하게 광명으로 빛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 문중의 신통이에요. 또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지성을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도통반이거든요. 이렇게 이 지성을 여의고 요 자체를 누진시키는 거니까. 지성은 알매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왔던 상해 체계 보고 듣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행조자와 어묵동정, 움직이고 자고 교육받고 이런 일체의 지식에 알아왔던 지성의 체계를 싹 여의고 침잠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도가 터진다고. 도통으로. 이거 우리 삼주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 공부인 요거를 우리는 신인 공부다 해서 신통이다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사주시킵니다. 그 사주는 철저하게 블랙앤화이트를 통해서 인당의 혈을 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약간 특이한 수련 하나 시켜요. 그래서 사는 목적은 반드시 빛으로의 부활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자주 그려주는 거 영, 혼, 백 이 두 개를 담아놓은 그릇이 백이라고. 이게 정이잖아, 에너지. 요게 흩어지면 무해화기로 죽어요, 영혼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이 있다고, 인간으로 생명이. 그래서 유의 화기인 생명이 있어야 백은 정으로,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요 전기신이 있잖아요. 요거는 죽은 사람 버전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온전하게 육을 갖고 있을 때 영이 온전하게 부활을 해야 된다고, 완전함으로. 그래야 자기께 신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리스가 말한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일체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아야 꼬집고 따갑고 뜨겁고 느끼며 삼라만상의 일체로 아는 모든 것. 이게 신의 정의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이꼬르 나예요. 본인이라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주팔자도 그 밑에 있다니까. 신의 원리도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의 원리보다 의지가 약하니까 신에 기대고 종속되어서 섬기고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대고 섬기는 수직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신은 받들고 섬기는 수직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자신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될 대상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데이에 닿아 있으면 더 좋고. 근데 데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한번 10초만 물어보면 돼요. 자기 전에 누워서. 민족사를 과연 내가 민족사를 걱정하고 과연 내가 인류애를 염려하고 있는가? 그래 물어보면 자기 혼집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이 지금 살아있는 자기 현 주소거든. 철학적이. 그래서 사는 목적은 몸이 있어서 산다. 빛의 존재로 다시 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그런 완전함의 자유로운 존재로 부활하자. 이것이 명제예요.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